그동안 빌립보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다 다뤘습니다. 오늘 결론까지 다 다루었죠. 첫 시간에. 이번 시간부터는 빌립보서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아주 중점적인 내용들만을 추려서 빌립보서에 있는 아주 중요한 중점들을 한번 다시 정리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몇 시간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빌립보서의 초안부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다루게 될 것인데, 우리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끊임없는 구원에 대해서 이 시간 같이 교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에서의 끊임없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의 넘치는 공급과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내적 역사를 통한 끊임없는 구원. 아멘.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끊임없는 구원에 대해서 시간 같이 우리가 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번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에서의 끊임없는 구원. A. 그리스도를 확대하기 위한 주관적인 구원. 아멘.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를 확대하기 위한 주관적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끊임없는 구원을 여기서 말할 때에 이 구원은 객관적이고 우리가 받은 영단번의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관적이고 체험적이고 그리고 매일 매 순간 받게 되는 그런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매님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끊임없는 구원. 한 번 구원 받으면 그만이지 뭘 그렇게 또 끊임없이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혹시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을 또다시 뭐 이렇게 끊임없이 매일 매 순간 그렇게 구원받는 게 필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받았던 구원도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렸던 구원을 다시 또 우리가 받고, 잃어버렸다 받았다, 뺏었다 줬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구원이냐, 이렇게 오해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영단번에 받은, 그리고 객관적인 이러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불못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 번 받은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변할 수 없고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고 또 다시 받아야 할 그런 구원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영접을 했을 때 받은 이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영단번에 얻은 그러한 객관적인 그런 구원입니다. 여기서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특별히 1장 19절에서 그리고 2장 12절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그러한 구원이 아닌 끊임없는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 구원은 주관적인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매일 매 순간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어디에 이르게 한다 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때까지도 구원을 받지 못했냐?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구원 또 다른 종류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아멘이 좀 애매하신 것 같아요.
아멘.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나는 안다. 여기 지금 바울이 도달해야 할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이 구원이 어떠한 종류의 구원인지.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는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이 항상 순종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십시오. 이루었다는 겁니까? 이루어내라는 겁니까? 이루어 내십시오 해서 여기 또 다른 종류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더욱더 순종해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로부터 하나님의 무슨 심판으로부터 불못으로부터 다시 구원받아야 하고 거기에 도달해야 하는 그러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생활에서 주관적으로 끊임없이 순간순간 받아야 하는 그 구원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주님은 바울사도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장 그 19절에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말은 이때 당시 바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빌립보서 1장의 그 20절에 보면 바로 그 다음 절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랬어요. 간절히 기대하는 게 있고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이 지금 간절히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간절한 기대고 간절한 소망일 것이다. 지금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많은 어려움과 많은 문제와 그리고 많은 그 핍박 그리고 많은 모욕 그 극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대로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될 것이냐. 하루 더 빨리 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로 봐서는 구원이 아니겠는가. 또 모든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감옥에서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을 거야, 안 했을 거예요? 뭐 했겠지요.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주님이 나를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는 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볼 때에 그러한 내용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의 구원은 뭐냐?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고,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몸에서 확대되시도록, 표현되시도록, 나타나시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울 사도는 참으로 대단한 분이죠. 바울의 그 간절한 기대, 그 간절한 소망은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이 가운데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거, 이것만을 관심하고 있었고 이러한 구원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바울이 거기에 갇혀 있으면서 슬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가 나이도 많이 먹어서 이제 몸도 지쳐 있고 이렇게 약하고 또 음식도 잘 소화도 되지 않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여기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계속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그런 걱정했겠어, 안 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건강도 걱정이 되고요.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이게 보통 뭐 호텔과 같은 감옥이라면 뭐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여기 지금 지하 감옥입니다. 아마 거기 로마 가서 그 감옥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본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눈물도 흘리고 우거지 인상을 쓰고 있고 만나는 사람에게 불평하고 누가 또 찾아오면은 제발 나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빨리 좀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애걸하고 기도 부탁하고 그랬다면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몸을 통해서 확대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걸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요. 도대체 예수는 어떤 분이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때문에 로마까지 잡혀와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바울 안에 있다고 하는 예수, 그 바울이 믿는 그 예수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여기 간수들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시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 가운데서도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기뻐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만족했어요. 예.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슬퍼하고 당연히 괴로워하고 당연히 좌절하고 실망하고 쓰러져 있어야 할 바울이 완전 대반전인 것입니다. 기뻐하지요. 만족하지요.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기뻐하지요. 만족하죠. 찬송하죠. 노래하지요. 이러한 바울을 보면서 가이사의 권속들 중에 몇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왔지 않습니까? 4장 22절에 가이사의 권속들 중에 몇이 그 말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네시모 있죠?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빌레몬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네. 바울이 갇혀있는 이 감옥에 오네시모도 같이 갇히게 되었어요. 거기서 이 바울이 믿고 있는, 바울이 누리고 있는 그 예수를 믿고 오네시모가 변하게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에서 확대되는 것이 이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고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B번에 보면 그리스도를 살기 위하여 끊임없는 구원을 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끊임없는 구원을 누리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사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방면에서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인 방면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몸을 통해서 확대되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가 아주 위대하게 되는 것이고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1장 19절에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하는 이러한 구원을 얘기를 했고요. 우리 10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4절로 15절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서의 구원은 통상적인 것들로부터의 구원받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2장 10절, 12절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1장 19절에 있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했을 때의 요 구원은 바울 사도와 같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을 위한 구원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그 구원을 1장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2장 12절에 있는 구원은 일반적인 통상적인 상황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을 위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여기 보면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걸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아무 일에도 불평함과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따지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거기 14절부터 15절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12절부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순종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뭐합니까?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뭐라 했어요? 불평하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나무랄 것이 없고 순결하여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대 가운데서 세상의 발광체들로 빛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십시오. 그래서 내가 헛되이 달리지 않았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구원을 이루어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따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아야 할 구원은 불평입니다. 따지는 것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나무랄 것이 있고 책망이 있고 허물이 있고 구부러지고 비뚤어지고 흠이 있는 이런 가운데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바울의 구원은 그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에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에서 확대되는 것이 자신이 이루어야 할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이 구원은 믿는 이들이라면은 우리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통상적인 상황 가운데서 받아야 할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예. 여기 불평이 있고 따지는 게 있습니다. 원망이 있고 시비가 있어요. 허물이 있고 책망이 있고 흠이 있고 구부러지고 비뚤어지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구하여야 할 구원을 말하고 있고요. 모든 믿는 이들이라면은 일상생활에서 이런 소극적인 것들을 날마다 순간마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야 필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특별한 상황 가운데는 특별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감옥에 갇히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도 많습니다. 갑자기 건강을 잃게 된다든가, 갑자기 직장을 잃는다든가, 갑자기 자녀들의 문제가 있다든가, 그랬을 때는 아주 특별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는 우리는 빌립보서 1장 19절로 가야 돼요. 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 물론 직장을 달라고 기도도 하겠지만, 물론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물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다만 그 자체가 아니고 그러한 어려운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그래했던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이 너무나 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려운 일이 안 닥칩니까?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생활을 잘한 사람이라 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문제는 그 문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자신이 확대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간증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이런 특별한 상황은 모든 믿는들에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상황은 통상적인 일반적인 상황이고 불평과 따지는 것과 원망과 시비는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바울이 불평하지 말고 따지지 말라. 우린 이런 데서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구원은 이런 것에서 구원받는 자신의 구원을 이루거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너무나 인상적이죠. 불평은 누가 잘합니까? 잘하시네요. 그러면 따지는 건 누가 잘합니까? 형제들이 잘합니다. 근데 따지는 것도 자매들이 잘하는 분도 있어요. 불평도 또 형제들이 잘하는 또 그런 형제들도 있습니다. 이미 끝난 것도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따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이런 데서 좀 구원받을 필요가 있어. 이미 다 잊어먹었는데도 그걸 잊지 못하고 또 따져요. 그래서 나 그때 그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데 잊어먹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데 또 그걸 끄집어내가 얘기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돼요. 그런 거 가지고 또 따지고 휘비고 쑤시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이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아멘. 제가 이 불평하면은 마르다가 생각이 나요. 자신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한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거든요. 그리고 영접했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접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막 분주하게 이일 저일 많이 힘쓰고 애쓰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 아주 고상하게 세련되게 주님의 말씀만 이렇게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다 못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까? 불평하면서 따지기도 한 거죠. 불평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 혼자 일하도록 왜 이렇게 내버려 주십니까?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좀 나를 좀 거들어 달라고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누가 그렇게 하라 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사실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지가 영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분주하게 막 이 일 저 일 다 한 거예요. 마리아는 그냥 가만히 주님 오셨으니까 주님이 또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니까 그냥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주님 얼마나 말씀을 하고 싶었겠어요. 그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마르다는 핀트를 잘 못 맞췄어요. 주님과 코드가 잘 안 맞았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너는 많은 일로 분주함에 애쓰지만 오직 필요한 거는 한 가지밖에 없다. 마리아는 아주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마르다가 어땠을까? 그 다음에 그런 얘기는 나오진 않지만 아마 열불이 더 이렇게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음식을 드시는 것이었다면 사실 마르다가 칭찬을 받았어야 했어요. 그죠? 주님 발 앞에 와가지고 이 말씀만 듣는 마리아는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은 지금 자신이 말씀을 자꾸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말씀을 계속하시고 말씀을 계시하고 싶고 장래일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하고 싶은 게 너무나 갈망이 컸어요.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잘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눈에 마리아는 얼마나 예뻤겠어요. 이상합니다. 제가 이게 이 자매님들도 주님 말씀을 듣니 이 모습이 너무나 예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마르다도 결국은 이런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인가요? 다시 그 집에 들어가 잔치를 하고 있을 때 여전히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만리를 했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불평도 없고 따지는 것도 없고 원망도 없고 시비가 없이 오빠 나사로는 부활해 있고 또 마리아는 헌신을 했어요. 매우 값진 나드 향유 그걸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아니 전에 좀 말씀만 듣더니 이제는 말이지 재산까지 다 갖다 바쳐서 허비하고 낭비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원망도 없고 그런 불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마르다가 자신의 구원을 이룬 것 같아요. 아멘. F번에 보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의 의미는 바로 끊임없는 구원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불평과 따지는 것과 책망과 허물과 흠, 비뚤어지고 거스르고 악한 이런 어두움의 상황에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런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그런 끊임없는 구원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주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과 그리고 일반적인 통상적인 상황에서 구원받는 끊임없는 구원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특별한 상황과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 이것을 로마서 2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과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내적 역사를 통한 끊임없는 구원.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 이거는 1장 19절에 있는 것이죠. 예,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 공급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내적 역사. 이것은 우리의 날마다의 생활 가운데서 받는 이 구원을 위해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내적 역사가 아주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A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에서의 끊임없는 구원의 필요. B. 어그러짐으로부터 구원됨. C. 우리는 구원의 수단. A번, B번은 그 전에 저희가 잘 많이 다뤘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매일의 구원의 수단. 아까 그 로마서 2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 그리고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내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을 통한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의 구원을 말하는데 먼저는 삼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삼일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나셨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출생이 삼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합을 낳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삼일 하나님이 만유를 포함한 영으로 우리 영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삼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만유를 포함한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는 넘치는 공급이 있어서 이 넘치는 공급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넘치는 공급의 내용들은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첫째, 신성이 있습니다. 신성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인성. 이건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사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성한 속성들과 인간적인 미덕들이 넘치는 이 공급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 인성, 인생, 죽음, 부활, 승천, 신성한 속성과 인간적인 미덕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 영을 누리고 이 공급을 누릴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특별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모든 이 인간적인 미덕들, 신성한 속성들이 이 영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을 누리지 아니할 때는 영을 누리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위선적이다 그랬어요. 또 정치적일 수 있다 그랬어요. 특별히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하고 복종하지 않는데 복종하지 하는 척하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 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들을 또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위선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고 복종할 수 있고요. 정치적으로 마음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과 참된 복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을 누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것이고 또 자연스럽게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뻐했는데 기뻐하고 만족하고 찬송하고 찬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다 쇼였습니까? 그 억지로 한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을 누릴 때 이 공급이 자연스럽게 사실 찬송하지 하고 싶지 않았었겠지요. 지금 뭐 매도 좀 맞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몸도 아프고 나이도 많이 들어서 힘들고 어려운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저 쉬고 싶고 눕고 싶고 아마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만족이 있고 무슨 힘이 나서 찬송도 하고 찬미도 하고 막 그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접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을 누리게 되면서 이 기쁨이 자연스럽게 솟아나게 된 것이고 이 만족이 자연스럽게 산출이 된 것이고 힘이 나고 그리고 찬미를 옥이 떠나가도록 부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공연도 아니고 쇼도 아니고 억지로 한 것도 자연스럽게 나타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을 못 누려서 그렇지 누리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상황은
우리 발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서 그런 어려움과 그런 아주 큰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을 때 형편도 어렵고 많은 걱정이 되고 또 슬프고 어렵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가서 신방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당연히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방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살리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체험한 그러한 구원을 많은 지체들이 체험하는 볼 때 너무나 놀랐습니다. 자기의 가족 상황을 볼 때에 많은 염려가 있고 걱정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누리면서 거기서 기뻐하고 주님을 나타내고 간증하고 하는 거 볼 때에 주님께 감사가 넘칩니다. 아멘. 우리는 불평과 따짐으로부터도 우리가 구원을 또 나오죠. 불평과 따짐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G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이러한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일상적인 이 소극적인 것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하거나 따지지 말라 그랬어요. 불평하거나 따지지, 지금 불평한다든가 따지는 사람은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겁니까? 못 받고 있는 겁니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에서 지금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안 순종하는 겁니까? 이건 순종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순종하는 것이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운행과 역사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이 불평과 따지는 이 모든 소극적인 것들은 다 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사라져. 아멘.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요. 세련된 죄들로부터의 큰 영혼을 구원이라 했어요. 이 선생님 참 재미가 있으신 분이에요. 세련된 죄들로부터. 이 불평하는 거 있죠? 이게 세련된 죄입니다. 따지는 거, 따지는 게 무슨 죄냐? 옳고 그런 거 따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가 옳아, 내가 옳으냐. 뭐 죄가 되겠어요? 어떤 데 원망도 나오지요. 그렇죠? 불평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게 세련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한 죄는 범하지 않아요. 뭐 간음하고 음행하고 살인하고 사실 이런 데서 구원받는 거는 쉬운 일인데 이 세련된 죄들로부터 구원받기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또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마지막 생명 주는 영과 과정을 거지신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됩니다. 생명 주는 영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을 통한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의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게 하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의 내주하는 역사를 통한 구원은 통상적인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서의 불평과 따지는 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허물과 책망과 흠 이런 것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세련된 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순종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불평이 나올 때마다 내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 순종하고 있지 않구나. 따지는 것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이게 내주하시는 역사에 내가 좀 순종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면 이러한 불평은 사라질 것이고 따지는 것도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 바울이 말한 이 끊임없는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참 필요한 구원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구원을 받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실제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